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일을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니라. 그 사람이 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기만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아니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내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공허, 무의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18절 이하에도 그 말씀입니다. 20절에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였다. 내 수고에도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게 될 것이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사람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23절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인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근심과 수고와 슬픔,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을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생에 수고하고 있어도 그래서 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특별히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다. 일평생 재물을 쌓았지만은 죽고 나면 그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하나님 넘겨주신다. 그가 일평생에 그렇게 모아서 재산을 모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솔로몬이 그래도 나은 게 뭐겠냐. 24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라. 일상의 삶이죠. 그리고 수고하라. 일하라. 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굉장히 기본적인 일상에서 이 기쁨을 누리라. 인생은 공하기 때문에 큰 것 바라지 말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고 애쓰는 것, 굉장히 작은 일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작은 일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큰 것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 날아가고 말고 재물을 쌓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엄청 비관적이고 공허한 것 속에서도 잡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 작은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그것을 선물로 알고 작은 소소한 일상이죠. 우리가 작은 소소한 일상, 몸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 몸은 참 이게 어느 한쪽이 기능이 무너지면은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다든지 보이지 않다든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또 무슨 담이 걸린다든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걷는 것도 이렇게 발가락이 이상하면 잘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몸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능이 잘 약화되죠. 몸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작은 일상 속에 우리가 기뻐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일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작은 일상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 고린도서 3장에서는 아주 삶을 종말론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죠. 우리 삶이 죽음이 지나면 다 우리가 다 묻히고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부패하죠. 일반 사자나 곰이나 이런 일반 동물들이 부패해 죽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떼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무너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삶. 우리가 이런 삶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과 동행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님에 대해서 결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판단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또 넘어지죠. 왜 넘어집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이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서 자주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탄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7장 이 탄식이 그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냐 예수를 믿은 후의 모습이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지만은 생각 외로 죄가 쌓인다는 얘기죠. 죄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 7장 후반절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성화의 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은 성화의 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전혀 이게 느끼지 아니하고 자기 죄가 보이지도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성화의 길 속에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 성화의 길 속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터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기초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위에 각자가 금으로 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은으로 짓는 사람, 보석으로 짓는 사람, 나무로, 풀로, 집으로 짓는 사람, 각양각색의 재료로 인생의 집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다. 공적이라고 했죠. 우리가 삶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내세울 수 있는 나는 인생의 공적이 이것이다. 이렇게 싸우는 걸 말하는데 이 공적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 시험을 한다. 그래서 일평생 했던 것들이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공허하다고 탄식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이 우리가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이 어떤 재료로 우리가 인생의 집을 건축했는지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게 있죠.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들. 이 나무, 풀, 집은 무엇입니까?
나무 풀집, 이것은 이제 집으로 건축하기 쉽죠. 싹도 쉽고 굉장히 풀로 쌓는 거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여도 다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리는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 은, 보석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여기는 많은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이렇게 싸우는 금은 보석, 이것이야말로 불타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고 통치자 되고 우리가 성령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믿음이죠. 의지하는 것. 이 믿음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 권능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의 결과들이 이게 단순하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인데요. 믿음 속에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님하고 누구로 받습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하나님께로.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 금은 보석.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축해 가야 된다. 그것으로 건축해 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긴 속에서 작은 일상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죽음 앞에서도 불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삶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속에서 반드시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건축하는 것 금과 은과 보석이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세워지는 영원한 집이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일상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능력, 거기서 나오는 지혜, 거기서 나오는 재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